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입니다. 첫 주. 한번 따라할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딴 데 보지 말고 주보를 본다든지 앞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에 이가 있는지 본다든지 다른 거 보지 말고 저하고 딱 이렇게 눈을 딱 맞추셔가지고 저를 집중해서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소리를 내어서 아멘, 아멘 따라할까요? 아멘. 예, 말씀이 그렇게 화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등등의 하실 말씀이, 하실 명령이, 하실 당부가 많으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맨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을 만한 그릇, 복을 받을 만한 인격, 복을 받을 만한 됨되기가 되면 하늘에서 복은 마치 장맛빛같이 소낙비같이 내리는데 이 그릇을 딱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복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뒤집어 놓거나 혹은 그 그릇 안에 다른 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그릇 안에 복이 빗물이 차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가능하면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내에 강바닥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 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면 이것이 우연히 되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누군가가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모래와 시멘트와 철근과 유리가 어떻게 막 바람 불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런 건물이 지어졌다라고 믿는 것보다 누군가가 전문적인 건축가가 이것을 설계하고 경험 많은 시공사가 이것을 잘 계획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처럼 이 교회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질서 있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겠구나. 그분은 능력이 참으로 놀라우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야훼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주관하시는 창조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1월 1일 날 송교신 예배 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 이 소리를 1부 때 그 소리 맞춰주시지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해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마치 목자이신 것처럼 양의 목자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경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또 올해 이 다윗의 이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되고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과거를 자랑하면서 현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과거에 잘한 것은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후회스러운 것은 회개함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안타까워해도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사택에 오시면, 저희 사택에 거실에 10년 전에 이사할 때 거기에 포인트 벽지로 빨갛게 꽃무늬로 이렇게 벽지를 해놨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거 선택하고 10년간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집에 오는 분들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그렇게 안 어울린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목사님 집 이번에 도배하면서 제가 그거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 포인트 벽지를 바꿨습니다. 딱 바꾸고 나니까 제 집사람이, 여보 이상하다. 전에 거기 더 나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내가 했지, 여보 남편의 선택을 알겠지? 어깨 힘을 주면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꿨다, 이미 끝났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사랑하자. 바꿨는 거 말하니까 또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후회해도 과거 지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시간, 잘한 것은 감사함으로 매듭을 탁 짓고,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매듭을 탁 짓고, 그래서 2018년 새해 첫 주, 첫 시간을 잘 경주를 스타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능력, 상황,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청년 사울 아시죠? 청년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열심 유대주의자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또 하나님이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청년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서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울은 그 당시 헬라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영어를 모국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연교회, 여기 있는 서연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저는 뵌 적도 없고,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1969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뵐 수가 없죠. 제
제 3살 때였으니까 별 수가.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저는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그분에 대한 글을 잠시 읽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한의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는 약전 골목에서 풀 파는 풀 장사였다. 이해했습니까? 풀 장사. 풀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 하겠습니까? 뭐 도배할 때 필요한 풀 같은 것을 파는 풀 장사였답니다. 그리고 돈 몇 푼 벌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술주정뱅이, 아내를 두드려 패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규만 씨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받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이 정규만 씨가 뺨을 때리니까, 아이고 당신 속 많이 상했구나, 이 뺨도 때려도. 그래가지고 이 술 취한 이 정규만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싶다가 이 아내가, 여보 그럴 게 아니고 내 따라서 한번 제1교회 지금 부흥회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 하시니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아내의 부탁에 못 이겨가지고 같이 처음 제1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답니다. 처음에 어리둥절했겠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 정규만 씨, 약전 골목에서 풀장사하던 술주정뱅이 마음에 이 말씀이 꽂힌 겁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서 평양 장터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장터에 갈 때 김익두 깡패 김익두 안 만나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장터 입구에다가 다리를 떡 벌리고 자기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고. 안 그러면 두들겨 패고 돈 받고 그렇게 행패 부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되고 부흥 강사가 된 겁니다. 그분이 제1교회에 와서 부흥을 인도하는데, 그날 밤에 이 정규만 씨가 아내의 부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분 마음에 팍 꽂힌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복을 받고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삽시다. 복 받는 비결은 4가지입니다. 첫째,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둘째, 11조 생활을 잘 해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셋째,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라.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넷째,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내가 평양의 깡패였는데, 술주정뱅이였는데 내가 변화된 것은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정규만 씨가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별로 안 달랐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의 과거가 자기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하나님 복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다가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기를 시작했는데, 주일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처음 나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자기가 풀 장사하는데 그 풀통 옆에다가 작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10원 팔면 1원 집어넣고, 100원 팔면 10원 넣고, 500원 팔면 50원 넣고, 수입의 10분의 1을 그 11조 통에다가 매일 넣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살기를 몇 개월 하니까 약정 골목에서 소문이 나기를 술주정뱅이가 사람 됐다는 소문이
그 골목에, 그 시장, 양령시장에 바닥에 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양령시장에서 한약재 장사하는 친구가 이 정규만 씨한테, 야, 니 진짜 사람 됐네.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약방 한번 해봐라. 내가 재료를 대줄 테니까 네가 한번 약 재료 한번 팔아봐라. 나는 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냐.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처방전 노트를 주면서 감기 환자는 이거 넣고 이렇게 하고 쭉 약 처방전 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규만 씨가 약전 골목 노전에서 약 파는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기서 약을 사서 따라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전 골목에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는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약국 주인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이 정규만 장로 이 약방 앞에 약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답니다. 그때 대구에 악성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다른 데 가면 병원 가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 정규만 장로 이 약방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낫는다, 실제로 낫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답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서 약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원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들이 귀할 때니까 아들 못 낳는 어머니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묻습니다. 정말 약 먹으면 아들 낳습니까? 하니까 장로니까 거짓말은 못하고 대답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안 먹는. 그래가지고 막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그런데 그때 서연교회를 짓는데, 저도 한번 인터넷 보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이 1842평 성전 부지를 1842평을 교회에 헌납했답니다. 땅을 헌납하고 바닥 면적 400평에 연 면적 1960평, 우리 교회가 1040평인데 우리 교회에 2배나 되는 연건평, 그것도 1957년에 착공했으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에 동양에서 돌로 지어진 가장 큰 예배당을 짓는 일을 이 정규만 장로님이 약방에서 그 번 돈을 거의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입당을 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죽고 나거든 헌당 예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전에 헌당하게 되면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 그래서 69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살아계실 때에도 시골 교회의 목사님들, 목회자들 50, 60개 교회 목사님들을 이름 없이 도와드리고, 가난한 학생들 수백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중에서는 신학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수십 명이랍니다. 그래서 전유만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 행렬이 대구시에서 가장 긴 장례 행렬이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규만 장로같이 믿어야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교회의 아내의 부탁으로 가서 부흥에 참석한 이 정규만 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전 골목에서 풀 장사하던 술주정뱅이, 아무 어떤 면에서는 드러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분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신앙과 삶 위에 저 서연교회가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지만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2013년 12월에 착공 예배를 드리고 14개월 동안 교회를 건축해서 2015년 2월 달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14개월 동안 민원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건축되는 그 과정 구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손길, 새 일을 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에도 행하시고, 민족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 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멸망을 당했고, 쓸만한 인재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고, 예레미야가 70년 뒤가 지나면 이스라엘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10년, 20년 세월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민족 자력으로는 민족이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현대 건설이나 포스코 건설 같은 데서 중동의 광야에 길을 닦고 사막에 운하를 파고 강이 흐르게 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2700년 전, 그때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역대하 맨 마지막 장과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귀환한다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새 일을 행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마시게 하기 위해서,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는 그 양에게 시원한 물을 마셔서 해결하도록, 갈증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이 말씀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자세히 주적을 찾고 읽어보니까 들짐승 가운데 성냥이는 한국형 늑대랍니다. 늑대. 그러니까 늑대와 타조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성냥이, 늑대와 타조랍니다. 이 성냥이와 늑대는, 타조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죠, 비유. 자기 고집이 지독하게 센, 고집불통인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마치 청년 사울같이 그런 유능한 엘리트였지만 자기 주관, 신념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셨을 때에 들짐승, 성냥이와 타조 같은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2018년 올 한 해 동안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학생 때나 대학생 때는 이 구절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을 조금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사실은 제 마음 깊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왜 창조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면서 인간 창조의 목적, 인생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삶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대신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썩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봤습니다.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사셨는데도 참 인생을 그만큼 오래 살면은 야, 인생이 이렇구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도 인생의 목적,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면 인생은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그래서 태양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서쪽에 지고 모든 별들도 다 지구의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태양이 중심인 겁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살려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이고 존재 이유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가끔 그런 적 있습니까? 시내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떤 목표 한 지점을 가야 되는데 우회전 좌회전하는데 그 목적지는 안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길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런던에 왔다가 런던은 우회전 하여튼 좌회전 금지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지로 가는데 계속 가는데 런던을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오늘이 바로 2018년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해 52주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의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밖에 나가서 가게에 가고 직장에 가서 일해도 그 일은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들에 가도 만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 만나가 성막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만나를 먹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52주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이 주일을 구별해서 이 주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어느 곳에도 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몸이 건강하나 몸이 아프나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기어서라도 교회 가서 쓰러진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 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탁 먹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독감 환자들이 많으셨습니다. 참 마음이 제가 아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직까지 몸이
완쾌되지 않았겠지만 내가 주일인데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부탁으로 우연스럽게 제1교회 부흥에 참석했던 정규만 씨, 약전 골목에서 풀장사하는, 풀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그는 어려웠던 사람인데 부흥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부터 정면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무조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 그 가난할 때부터 11통 만들어 놓고 10원 벌면 1원 넣고 100원 벌면 10원 넣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토끼같이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그 무명의 정규만 씨를 들어서 33세에 서연교회 장로가 되셨답니다. 33살에. 그리고 69년 돌아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앞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청년 사울에게, 정규만 씨에게,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는데 올해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새 일을 통해서 들짐승들,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고집세고 외골수고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유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김육동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정규만 씨를 바꿨던 그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한번 오늘부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본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약전 골목에서 풀장사하던 정규만 씨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새해 첫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알고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